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제가 계속 머리에 생각하고 또 묵상한 게 뭐냐면, 나는 왜 의심을 할까?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은 왜 의심을 할까?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주변에 변변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왔고, 또 나도 그냥 뭐 변변치 않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여전히 극소수만이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고, 그나마 소수의 믿는 사람 중에 또 대부분은 또 그냥 저냥 세상에 사는 사람과 조금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맞는가? 성경을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계속해서 독서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왜 의심을 하지? 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도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자들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또 무화과를 예수님이 기대한 걸 보면 또 당연히 맺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무화과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를 하셨고, 뜬금없잖아요. 좀 맥락이 없이 괜히 나무 하나를 죽이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뿌리째 말랐다, 뿌리째 말랐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 그걸 놀랐던 거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아니 이건 당연한 건데 왜 놀라니? 라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뭐 큰 목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참에 제자들한테 뭔가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있는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냥 티끌 같은 문제, 바닥에 떨어진 그냥 머리카락 줍는 거,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저희 집에 쥐가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그 막내가 이렇게 보더니 뭐가 있는 것 같대. 그래서 뭐가 있어? 그러고 딱 열었는데 마침 제 눈에 이제 쥐의 엉덩이가 보였어요. 며칠 동안 그 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2마리를 잡았고 하수구가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잡긴 잡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되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더운데 문을 닫고 살았단 말이에요, 베란다 문을. 여러 가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죽음에 이르는 질병의 문제까지, 우리들은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따지고 하는데, 예수님한테는 그냥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냥 다 일상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시고 쉽게 그것을 취하시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놀라는 거죠.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물론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일반적인 그냥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보다는 성경을 더 읽고, 일반적인 크리스찬들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랑은 너무 다르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들을 때도 그냥 뭐 취업하고 또 뭐 결혼할 때 또는 뭐가 잘 되고 승진하고 그런 일 가지고 간증을 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저게 일상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건 안 되고 있는가? 성경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그 중에 발견한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는 애를 썼는데 의심을 내버려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의심은 가만히 둔 채 믿으려고만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을 갖는 것과 의심을 터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는 것과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고방식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쓰거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은 것이다. 왜냐하면 나한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아주 작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면 그 믿음을 믿고 있는데 치유자라는 걸 안 믿거나 그가 가난케 되심은 우리로 그런 말미암아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안 믿는 거나 사실은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믿는데 치유자라는 건 안 믿는다. 이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걸로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문제는 믿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구나 라고 요새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의심을 하고 뭘 의심하는가? 사실 의심이라는 게 합리적인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마 얘기도 했는데, 참 도마 선생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좀 사과하고 싶어요. 교인이 한 번 이랬다가 찍혀갖고 박제돼 버렸잖아요. 맨날 도마의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 도마의 믿음은 봐야 믿는 믿음 이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도마한테 막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평상시에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 엄청 혼났거든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했지만, 왜 불신이냐, 너희 불신 때문에 안 된다. 그 불신앙을 이제 혼나셨는데, 여기서 도마는 불신앙인가 아니면 복음 있는 믿음인가, 이것도 예수님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하고 믿어야 되겠으면 그래 확인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확인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안 보고 믿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보고 믿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들 다 보고 믿었고요. 사실은 보고도 의심에 빠진 사람들 더 많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인생은 정말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사생활이라는 게 없을까? 태어날 때 성령 충만해서 태어나고, 그런 사람이 구약에서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하고 뭐 이런 사람, 태에서부터 막 성령님이 막 역사하고 이런 사람은 구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태어날 때 기록된 건 있지만, 태어날 때 특별히 태어난 사람 있지만 태중에 이런 사람 없거든요. 태어나서도 광야에서 살고,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살고, 아이고 참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살고, 그 좋은 옷 입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약대털로 입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냄새나는 가죽이 있는데 낙타털이 그렇게 냄새가 심하고요, 낙타털보다 더 심한 가죽은 젖은 낙타털이래요. 뭐 낙타털이 제일 심하다는 얘기지 결국에. 근데 그 고약한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옷이 냄새만 나더라도 이거 얼마나 고약합니까? 근데 평생 그거 입고, 음식이라는 거 꿀하고 메뚜기만 먹고, 이게 이런 인생이 다 있나? 그리고 기껏 사람 모아서 뭐 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고, 결국은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 날짜도 모른 채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것까지 보고 예수님도 이 지금까지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사실은 침례 요한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죽기 직전까지 뭐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근데 마지막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병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 먹은 자가 다시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그걸 요한의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네가 본 걸 가서 다시 얘기해라. 그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서 말씀 이용을 많이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예언도 이사야서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또 주신 거죠. 그래서 의심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의심한다. 의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영이 죽어버려서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훈련된 혼의 반응입니다. 타고난 거냐? 사실은 타고난 건 믿음입니다. 믿음을 타고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엄마의 젖 먹는 것부터 거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믿고 먹지? 그리고 부모님이 말하는 건 믿잖아요, 어릴 때. 왜?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 거듭난 채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가 믿음으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는 세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학습하냐면 의심하는 것을 계속 학습합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요. 애들은 잘 믿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잘 따라가고. 근데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걸 배우니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고 모든 말을 믿지 말아라. 예전에는 UFO 뭐 그런 백과사전 여러분 기억 뭐 봤는지 모르겠지만 UFO 백과사전 이런 것도 막 문방구에서 팔고 그랬단 말이죠. 세계 무슨 불가사의 뭐라고 막 이상한 괴담들. 하여튼 어릴 때는 귀신 얘기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왜? 너무 잘 믿거든요. 근데 아니구나. 산타클로스도 거짓말이구나. 아빠였구나. 엄마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혼의 훈련으로 나중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게 의심입니다. 심지어는 침례 요한까지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안 생기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결론을 위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거, 이거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의심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베레아가 이제 약간 안 좋은 이미지예요, 한국에선. 왜냐면 베레아라는 그걸 추종하는 집단이 이제 그 종말론을 주장하고 막 이래서 베레아 그러면 이단 쪽, 사이비 쪽 막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는데 덮어놓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거를 들으면 깊이 상고해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따져보는 이걸 칭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한 것이 한계는 있지만 결국은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감각 지식과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재현이 가능할 때에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 재현이 안 되면 이거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떠들썩하긴 했는데 자기는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쪽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쪽으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면 이제 병적 의심까지 갑니다. 이 도마가 한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뭐 당연하다 저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기는 뭐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그 앞부분을 보면은 사실은 그 도마는 혼나야 돼요. 8장이 아닌데 20장인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이런데 안 믿으면 이거는 병적인 의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예수님 시체 없어졌고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 10명이서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10명이서 증언을 하면
합리적으로 뭘 의심해야 됩니까? 예수님 혹시 부활했을지도 모른다. 이걸 의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마는 사실은 병적인 의심이에요. 요 맥락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서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니 10명이나 똑같이 증언을 하는데 그걸 안 믿겠다고 하는 건 이건 되게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도마 같은 거를 합리적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사실은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에요. 27절만 보면은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 스토리를 보면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일단 믿고 싶어 해요. 안 믿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상처를 왜 받습니까? 믿으려고 했는데 배신당하면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믿길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지? 안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고 싶거든 우리는. 믿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는 잘 믿도록 설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완전 속은 거예요. 아니요, 나는 잘 믿도록 창조되었고 죄의 본성 때문에 그게 막혀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할 때 나의 믿음의 물꼬는 확 터진 겁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요. 나는 믿음 체계로 사는 사람이지 더 이상 의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안 봐도 또 체험 없어도 잘만 믿더라고요. 저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봤냐? 못 봤어요. 그런데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의심해 본 적이 없고요. 이 우주가 크다는 거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이 굉장히 멀리 있고 수만 년 전의 별빛이다. 그거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공룡이 이 땅에 살았다. 의심하지 않아요. 안 보고 체험하지도 않고 재현도 안 돼. 공룡 다시 재현할 수 없잖아요. 뭐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는 있었지만. 근데 믿거든요. 지구를 멈췄다가 다시 돌릴 재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완전히 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기준 없이 그냥 내가 선호하는 것을 믿고 선호하지 않는 것을 의심했을 따름입니다. 증거와 증인들을 무시하는 거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리 너구리 여러분 봤습니까? 호주 갔다 온 사람들은 봤을 가능성이 크고 호주 안 간 사람들은 한국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오리 너구리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너구리 같이 생겼는데 부리가 있대. 오리 부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보면 진짜 깜짝 저거 합성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저거는 누가 진짜 오리 부리 잘라서 너구리한테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저도 잘 보지도 못했지만 보면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물갈퀴가 있어요. 거기다 알을 낳아.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자기도 못 믿었고요. 그래서 이게 발견했다고 그림을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은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리 너구리 믿습니다. 그림 보고도 믿어요. 사진 아닌 그림 보고도 믿고요. 근데 증인이 있으면 한 사람만 봤어도 그거는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봤다고 얘기하면 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말이 안 돼도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고 10명 중에 10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도마 같은 사람 의심하다가 결국은 믿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면 합리적으로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니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의심으로 결론이 나 있는 채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학자들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사실들이 정말 그 정리가 되고 논문으로 증명이 돼도 그 위대한 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양자역학을 절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도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웃기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엄청 공격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뉴턴의 물리학 세계에서 상대성 이론은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양자역학이 처음 날 때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그 사람 무시 주고 막 그런 책들, 그 물리학의 역사들 보면 아인슈타인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까지 썼어요. 친구가 네가 그런 비판 받았는데 너 왜 똑같이 그런지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되게 막 열려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심은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고,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합리적이라고 가치를 매겨온 잘못된, 거짓된 것, 이상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너무 믿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냥 부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 처리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냐? 그거 누가 의심합니까? 안 하지, 잘. 여러분, 치유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 의심합니까? 이제 우리는 출신이 좋아서 그런 거 의심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도 100배의 수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 믿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할 때 나는 안 되는 게 이상하다라고 막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자격이 없나 보다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더 이상 거룩할 수밖에 없고 라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믿음이 없잖아. 라는 식으로 내 자격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작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얘기지 대단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의심에서도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사람들 얘기지, 의심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믿음으로만 산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작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갖는 거고요. 의심을 내버려 둔 채 믿으려고 애쓰는 잘못된 접근을 가지면 이건 이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뜻이 야훼란 뜻이 IM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과 나의 아이덴티티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어노인팅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기대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뤄야 행복한 부르심과 관련된 이 미션, 요 세 가지를 분명히 모르면 나는 못 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자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서 오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가에서 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의심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차원이 다른 생활이고,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과 경쟁해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면 나는 인생을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게 뭐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나는 속은 거지.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내가 널 도와주지도 않고 너는 여전히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옛날 그런 시절도 많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치유를 믿고 부유함을 믿고 형통함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산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어,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제가 이제야, 지금까지는 무지한 것 때문에 모르면 그냥 뺏기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굳이 목사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굳이 사역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단체와 똑같은 단체를 운영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멘토링을 한다면 나는 왜
굳이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나는 주일날 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 그건 잘못됐다. 이건 내가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율법적으로 접근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안 따러. 그거 좋아하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이거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맞으면 내가 자꾸 왜 꾀를 내고 내 꾀로 살고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면 이거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에서도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 하고 지키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 좋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잠깐 통장에 돈을 좀 많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피스텔을 팔고 통장에 돈이 잠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통장 보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물론 본다고 늘어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통장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고 하루에 몇 번씩 열어보고 온라인으로.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복음도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야, 너 상속받았어 라고 한 그 문서가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문서보다 성경이 더 확실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된 성문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아, 내가 주야로 안 하고 있구나. 주야로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할 때는 하는데 또 안 할 때는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언제 이거 믿음을 가지려고 주야로 하냐면 절실할 때. 근데 절실할 때 특징이 뭐냐면 촉박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믿음의 열매를 내는 데까지 가려고 애를 쓰는데 이 나고 자라는데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없는 채 이걸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열심히 하다가 결과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고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있는 채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고 이런 일들은 절박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다가 절박해졌을 때는 이미 촉박해서 시간이 없는 경우인 거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어느 정도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시냇가에 있다가 딴 데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줄기차게 거기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게 원리인데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했다고 해서 뭔가 변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주일날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거. 내가 완전 속았구나. 물론 첫 걸음은 뛰었는데 그게 완성되지 않았는데 물을 렌즈에다 올려놨는데 끓였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넣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왜 요리가 안 됐는가 의아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속인 겁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거야. 이 정도면 헌신된 거야. 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도 교회에서 칭찬받았고요. 회칠한 무덤 같았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있었고 주일날 교회 가면 하루 종일 있었고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아침에 나는 지각 안 하고 8시 반까지 아침에 교회 갔고 주일이 제일 바빠.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대학교는 첫 1교시가 9시인데 교회는 8시 반까지 가야 돼. 그리고 더 멀어요. 끝나면은 정리하고 뭐 하면 밤 11시에 집에 가고. 그러면서 나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겉모습만 보고. 근데 그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 속았어요. 헌신하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헌신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안 하고 다들 이렇게 해 라는데 제가 완전 속아 있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는 거. 지금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성경은 써 있는데 에이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안 되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의심이 굉장히 큰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 50인데 30년이 걸려도 이건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30년 후에 내가 유언으로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유언 남기는 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말로는 된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안 되는데요? 따르는 증거가 없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가 어디 수도원 가서 30년 후에 나타날 거 아닙니다. 수도원 가서 그거 한들 세상에 접하는 순간 다시 의심이 들어오고 거기에 면역력이 없을 텐데 그 방식은 틀렸습니다. 역사가 증명을 했고요. 내가 지금 정말 형통한 삶, 모든 것에 형통한 삶,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되는 게 더 많은 삶, 그 정도는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도 안 해놓고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고 나처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인가. 내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성도들에게 내가 감춰야 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조금 좀 될 것 같긴 한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이거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이거 부담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항상 기뻐했나? 기뻐하셨죠. 예수님 화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한 번도 안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게 그냥 정상이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 항상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설교도 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냥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를 묵상하는 거 어려운 것 같잖아요.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를 떠나질 않아. 일을 해도 그 생각이 나고요. 심지어는 설교하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큰 충격을 받는다. 또는 내일까지 갚아야 될 돈이 1억이다.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 납니다. 안 날 것 같죠? 납니다. 건강진단 받았는데 암이 의심된다. 떼어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조직검사 결과를 다음 주에 나온다. 일주일 내내 묵상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분명히 됩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염려와 근심은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24시간 할 수 있다. 걱정과 염려는 24시간 되더라. 이미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믿어? 내가 체험했는데. 아, 완전 속았구나. 내가 이거 읽을 때마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 아, 주야는 좀 힘들지 않은가? 맨날 이랬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완전 내려놨어요. 아, 이거 되는 거다. 되는 거고. 일단 절박하고 급한 걸로 하면 안 되겠다. 절박하고 급한 게 있냐? 아,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부터 하다가는 절박한 거 하다가 타임아웃. 또 그 다음에 또 절박한 거 하다가 타임아웃. 이거 되게 미련한 짓이구나. 나한테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거. 그 분야부터 내가 믿음으로 발휘해야 되겠구나. 물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휘하는데 뭐 다 해도 됩니다. 근데 나한테 절박하고 정말 필요한 거 아닌 거는 여러분 24시간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과 떠올리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자꾸 떠오르게 누군가가 집어넣는 건데, 그걸 24시간 하고 있는데, 아니다. 난 떠올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인데 왜 사탄이 내 인생을 가지고 지가 그걸 가지고 살아. 기분 나빠요. 내 땅인데 왜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놔도 안 되죠. 나는 집이 없어서 떠도는데 왜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는데 내가 남이 거기 가서 살고 있어. 그걸 내가 왜 가만뒀을까? 내 생각은 내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항상 집중해야 되겠다. 안 될 것 같지만 걱정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걱정거리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한가? 말씀은 강력하다. 말씀과 걱정거리 두 가지를 내가 같이 떠올리면 말씀만 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내가 같이 가져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한 거죠. 걱정거리가 떠오를 때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거 묵상한 거거든요. 아, 아니다. 내가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또 불화살이 오면 나는 무조건 처단해야 되겠다. 무장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기껏 무장은 1시간 했다가 23시간을 무장 벗고 있는 거지.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까? 아,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잖아요. 씨는 특징이 밑으로 먼저 자랍니다. 위로 먼저 자라는 씨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기본적인 비유라고 하셨어요. 이거 모르는데 다른 비유는 못 알아들어. 이거 못 알아들으면 다른 거 다 모르는 거야. 왜? 다른 비유들이 다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한 비유거든요. 그걸 모른 채 비유 말씀 많이 들어봤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자연의 법칙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씨에 비유되는 자연 법칙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나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믿음도 씨와 같아서, 그래서 씨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씨와 같아서 생명이 있어서, 그러나 생명이 내가 말씀드리면 뿅 하고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결국 열매까지 자라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작동되는 겁니다. 처음에 시냇가에도 씨가 하나 뿌려졌고 물 위에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그마한 습기를 향해서 뿌리가 내려서 결국은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뿌리도 점점 깊어지고 결국은 열매도 풍성해지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거예요. 아, 이제 좀 연결이 됐다. 그렇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치유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왜 안 낫는가 계속 의심하고, 그러니까 뿌리 내릴 틈을 안 주는 거죠. 아, 내가 의심을 계속 허용하면서 내가 됐다고 생각했구나. 인내로 뿌리 내리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정말 의심 없이 내가 이 말씀이 순전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내 의심이 처단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들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잡초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 뽑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뽑아놓으면 또 자라고 뽑아놓으면 또 자라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열매가 맺히기까지. 일단은 뿌리가 깊이 내리기까지,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아, 이거는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지금 나았다고 고백하는데 왜 안 났지? 왜 증상이 있는지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아, 이거 내 생명의 원리랑 다른 원리를 자꾸 내가 요구하고 있었고, 이것은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물론 그런 예들도 있지만 그런 예들은 사실은 누군가가 이미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것들입니다. 즉각적인 치유는 치유 사역자가 뿌려놓았든 아니면 즉각적인 그 치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로 뿌려놓았던 그 열매가 나와야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또 믿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뿌려놓은 것들이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왜 꽃박람회 보면 누가 그렇게 다 피워나온 거잖아요. 그걸 보고 꽃을 사는 거 아닙니까? 꽃을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근데 나도 저래야 되고, 나도 이래야 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실어 주셨고, 하나님이 치유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고 그랬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이것을 심어줬다면, 이것을 뿌리 내리도록 가꾸고 열매까지 키워내는 작업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고요. 이거만큼 정직한 게 없는데 나는 완전 속았구나. 이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거두기도 하고 못 거두기도 하고 그런 모델들만 봐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믿음의 이 선배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5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거 뭐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완성되어 있는 믿음의 말씀과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또 선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물론 20살에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고 30살에 시작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쩌겠나. 난 50살에 시작하더라도 지금 시작 안 하면 내년에 또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깨졌어요. 제가 완고하게 갖고 있던 그냥 기준? 이 정도면 한 거야 라는 기준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 기준이 저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고, 이렇게 말했지만 또 뭔가를 또 발견하겠죠. 계속 발견해 갈 거고 계속 성장할 겁니다. 제가 뭐 완벽해졌다는 얘기는 평생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고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던 수준에서 성경이 말한 대로만 믿는 수준으로 저는 갈 거고, 여러분도 저랑 같이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